매주 이렇게 뵈야 되는데 그죠? 오늘 찬양으로 또 예배드리기 전에 금요기도회 때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깨달아졌던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예배 시간 전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셨다 하셨던 내용들 다들 아시죠? 100마리의 양들 중에 99마리의 그 양을 굳이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 일화를 우리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금요기도회 때 제가 기도하면서 순간에 이 대목이 갑자기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대목이 기억이 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니는 왜 99개의 복은 모르고 그 해결되지 않은 한 개만 나한테 달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던 그 심정이 반대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왜 99개 받은 복은 니는 기억을 못하고 지금 한 개 그거 해결되지 않은 걸 해결해 달라고 내한테 와서 기도하냐? 왜 99개 받은 거는 네가 깨닫지 못하냐? 이런 순간에 깨달음이 있으면서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에 기도를 했던. 그래서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99개의 복이 뭔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골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회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작은 골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예수와 우리 함께 그대는 행동해야 한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는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령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참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영화라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걱정 근심 속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말을 맞이하여 세상 일로 분주하기보다는 지나온 한 해를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도
저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들이 한 해를 결산하고 기도로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새해에도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떤 유혹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교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한 해도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많은 사역을 감당해 오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에 하나님께서 늘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40절까지지만 40절까지 우리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5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정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은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다가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산다, 못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을 바르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설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으로 딱 설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내 환경과 사건 어떤 형편 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이나 위선을 떨지 않고 내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사는 것, 이런 삶을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코람데오와 반대되는 또 단어가 하나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뜻입니다. 코람 호미니부스, 이것은 인간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방향을 설정하신 분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 사람이 나의 형편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의식하고 또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 보는 눈을 위해서 살다가 빈손 들고 생애를 마치는 것이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변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 화려한 코람 호미니부스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코람 호미니부스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셨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사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가 많은 분들이 코람 호미니부스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인간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야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복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심판까지 결정하시는 결정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조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열왕기상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호미니부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적으로 비참한 결론을 맺었던 아합 왕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라는 분은 우리가 계속 이제 설교 가운데 보면 아합 나쁜 놈, 뭐 우상 승빈 사람 막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악랄하고 능력도 없고 못된 놈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아합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능력이 있고 괜찮은 왕입니다. 그렇게 나쁘거나 아니면 무능력한 왕이라고 지칭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이 오므리 왕조가 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였어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를 대표하는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고 22년 동안 굉장히 장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이렇게 살펴보지만 앞부분에 누가 주로 많이 등장을 했죠? 잘 아실 거예요. 솔로몬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16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총 7장이 걸쳐서 아합 왕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영향으로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백성들을 장악해줘 외교적인 수단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시리아를 비롯해서 그 주변 국가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남유다와 그냥 한 나라처럼 지냈던 시기가 이 아합 왕이 다 통치했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건축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건축을 통해서 국력도 강화시켰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39절에만 상하궁이라고 나오는데 이 상하궁이 얼마나 화려한 궁이냐면 안에 실내 모든 천장 바닥까지 모두 상하로 만들어놓은 이 상하궁을 만들고 거기다가 많은 성읍과 요새까지 건축했던 인물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능력 있고 유능하고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시각은 어땠을까?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아합의 인생은 실패작이었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이세벨과 결혼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대신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비롯해서 모든 곳곳에 바알의 신전을 씌웠던 인물이 바로 아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합의 인생, 우상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아합의 인생,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였고 결국 그 마지막 인생은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뭐 송구영 신예비 지나면 2026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새해에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호미니부스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코람데오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주십시오. 자신의 길을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 내 자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계속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동시에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의 길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이 선택했던 길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많이 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 올라가게 되면 당신도 죽고 모든 군인 백성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기의 길을 주장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길랏 라모스의 전쟁을 선택하고 그 전쟁의 길을 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합은 따라 주십시오. 나의 길을 가겠다. 예. 그냥 나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 아합이 근데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한 7장에 걸쳐서 보지만 아합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이키고 하셨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고집했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아합이 고집을 하니까 고집하고 우기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오케이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오늘 이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케이스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돌이키려고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광야를 경험케 하시고 하는 일이 못 풀리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는 귀한 겁니다. 그 가운데 더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냥 오케이 말 안 들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호람대의 길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은 남유다죠. 사돈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합이 나갈 때 변장을 한 거예요. 본인은 그냥 일반 쫄따구들 입는 옷을 갈아입고 여호사밧 왕에게 자신의 왕복을 입힌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변장했을까요? 그것은 이 아합 왕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 전에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자꾸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화가 나서 미가야 선지자를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 혹시나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두려운 마음에 왕봇을 벗고 그냥 일반 사병의 옷을 입고 대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당시에 이 자신의 길을 주장하다가 결국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사건들이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들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고집 부리고 너희들이 악한 길을 행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길들만 선택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길을 설명을 합니다. 8절과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을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길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준비해 주신 그 길이 훨씬 높은 차원의 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숭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상상 초월의 여러분 더 높은 차원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보았던 길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의 길들을 유다 백성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위대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절망이 될 수도 있고 좌절이 될 수도 있고 또한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신 그 계획이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킹덤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내 길이 옳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 길이 옳은 것만 같지만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훨씬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길을 고집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선택하자. 믿음의 삶. 여러분 자신의 길을 우리가 이제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결단하고 내려놓았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병거와 지휘관 30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라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간지라. 아멘. 자, 이제 아람 왕 벤 하닷이 이 거기에 있는 이제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애매하게 다른 군사들과 싸우지 마라. 무조건 왕만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아합 왕만 죽이면 이 전쟁이 끝이 날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이 그 군인 지휘관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왕만 추격하는데 근데 왕을 추격하고 딱 보았더니 이게 아합이 아니라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과 33절을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아멘. 야, 막 따라갔더니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왕이잖아, 그죠? 그래서 싸우려고 했더니 여호사밧이 외친 거예요. 아니다. 나는 아합이야. 아니고 나는 여호사밧이다. 그러지 마라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람 지휘관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뭐 정쟁이 경쟁하는데 왕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어떡할까요? 뭐 이제 왕이든 아니든 일단 죽이고 보자. 전하면 죽입니다. 근데 막 소리를 질렀는데 추격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지도 않고 추격하지도 않고 돌이켰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렬히 싸움 중인데 아니 그 여호사밧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추격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돌이켰다. 이거 쉬운 것 아니에요. 그것도 왕복까지 입고 있잖아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했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사밧은 굉장히 유다왕 중에서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어떤 뭐 사돈관계를 맺고 아들이 정략 결혼을 맺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전쟁에 참여를 했죠. 근데 이건 참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의 순간이 딱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손이 이 여호사밧을 보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을 보면 아합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깃을 바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은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이 아합 같은 경우는 어떤 아람의 군사 한 명이 아합을 맞추려고 맞춘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냥 활을 쭉 당겨서 누군가를 겨냥하지도 않고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이 틈새를 그냥 뚫고 그냥 아합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명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냥 우연히 그래 됐을까요? 우연히 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칼을 쐈는데 그것도 솔깃 갑옷이 다 있잖아요.
갑옷 이 넓은 면적에서 솔깃 이게 갑옷과 갑옷 그 사이의 틈새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심장에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명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아합이 자기의 길을 계속 고집하고 고집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의 손을 떠나보니까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2년 동안 아합이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자 그냥 지나가는 화살 하나 피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작은 화살 하나도 피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이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202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이고 믿음 안에서 모든 역경도 이겨내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총신대 교수님 중에서 이재석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석 교수님은 전라남도 아주 깡촌 시골에서 자랐어요. 근데 시골에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본인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도 바다를 보고 싶어서 초등학교 수학여행 가면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수학여행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다를 보지 못하고 중학생이 되었는데 중학생이 되어서 15살 때 원인 모를 병으로 인해서 양눈을 실명해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이 시각장애인 학교로 보내는데 그때 당시에 이 시각장애 학교로 들어갈 때 가족들에게는 버림받고 세상에는 쫓겨난 그런 느낌이었대요. 아무런 희망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진짜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분은 책에서 믿음의 세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영적인 눈을 뜨고 딱 보니까 야,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총신대를 입학을 하게 되고 총신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PhD 철학 박사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교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수직을 하다가 2019년에 총신대학교 제21대 총장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총장이 되는 케이스는 여러분 이분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랄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세계 미랄 총재로 그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버림받았던 인생, 가족에 쫓겨난 것만 같아 버림받았던 것만 같았던 그 절망감 속에 살았던 그 인생이 이런 인생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앞을 볼 수 없고 나는 시각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자이지만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가족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동료, 친구, 잘 나가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붙잡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믿음 붙잡고 삽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려면 세 번째 축복의 열매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이제 아합의 마지막 순간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합은 비참하게 그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소에 그가 뿌렸던 악한 씨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정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아합이 이제 화살을 맞았죠. 화살에 맞고 이제는 부상을 당했으니까 빨리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병거들과 그 병사들과 아람 군인들이 너무 그 앞을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거를 타고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 병거 위에 서 있었냐면 해가 질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를 다 병거에 고일 정도로 다 쏟아버리고 아합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시신은 나중에 가져와서 사마리아 땅에 장사를 하게 되었지만 그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게 되는데 그 연못을 씻을 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더구나 그가 씻었던 병거를 씻었던 그 장소가 바로 창기들이 모여가는 장소였어요. 여기 창기들이라는 것은 바알을 섬겼던 여사제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바알 제사는 엄난 제사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항상 이 여사제들과 함께 동침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여사제들 한마디로 말이 와서 사제지 창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마지막 이렇게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한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뿌렸던 그 씨앗들이 다 악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살 때는 충분히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영적 추수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 심는데 콩이 나지 콩 심는데 팥 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 열매에 사과를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심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심는 자는 사랑을 거두게 되고 용서를 심는 자는 본의 용서하심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본질상 어떤 자들입니까? 죄인들이죠. 우리는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죄를 심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 죄를 심는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망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죽음이죠.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을 거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불해야 할 이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신 지불을 다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진짜 이 은혜를 깨닫고 아는 분들은 바른 것을 심을 수밖에 없어요. 비록 이 사람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더라도 그들에게 무엇을 심습니까? 원수와 복수를 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심고도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것을 나누고도 자신의 공로를 세우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체험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악한 것을 심는 거예요. 원망을 심고 불평을 심고 남 탓을 심고 원수 갚는 것을 심고 복수심을 심고 정오를 심고 결국은 그 씨앗의 열매를 본인이 거둔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많은 수고와 충성을 했지만 우리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많은 충성과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둘 삶의 열매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진실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곳에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루를 살더라도 고람대오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 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지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마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가 선을 이루심이라,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풍풍이 몰아치는 중에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의 은총을 베풀게. 이 시간 주님 세 번 잡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을
바로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포함되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에 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 잘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용서를 나누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평강과 평안을 나누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결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축복의 열매를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잘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영적 추수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을 심게 하시고 생명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고 기도를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많은 충성과 수고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더욱더 겸손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킹덤 비전의 아름다운 길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점심 식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나에게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또한 그 삶 가운데 코람데오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결단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공수로 오지 아니하고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내용을 갖고 예물을 올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안고 예물을 올립니다. 1,000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건축 헌금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선교 헌금으로, 또한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위하여 구제 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주방에 귀한 손길로, 청소 봉사로, 설거지 봉사로,
방송팀으로, 찬양팀으로, 찬양봉사로 곳곳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귀한 성김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늘님 문을 열리셔서 경제의 복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과 만남의 복과 가정의 복과 자녀들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더하고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부모 형제와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